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새벽 2시였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나는 찾았네라는 우리나라 최대 기독교 집회가 있었죠. 그때 그 집회에 친구들 3명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새벽에 외국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하도 많이 모였으니까 그 강단에 서 있는 분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뭐 영어도 하시고 통역도 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그때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많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모이니까, 그때는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에드볼룬을 띄웠어요. 그래서 뭐 나는 찾았네, 뭐 무슨 집회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바람이 하도 부니까는 여의도 벌판이었잖아요. 그 에드볼룬을 이렇게 땅에다가 위험하니까 묶었어요. 묶어놨는데 하도 추우니까는 우리 셋이서 그 에드볼룬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에드볼룬을 입을 삼아서. 조금 낫더라고요. 거기서 졸다가 딴 사람들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선교사로의 서원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걸 알았겠죠. 선교사로 서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를 고3 11월 달에 자퇴를 하고 경영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부흥회 때인가요? 새벽기도 때인가요?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지금 한 세대죠. 한 세대에 1984년 이현권, 이현종, 쌍둥이는 아니지만 입학을 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각자 사역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근데 참 그 30년 넘는, 입학한 지가 41년 됐으니까 저희는 또 그때부터 또 열심히 또 꿍꿍거리고, 또 저는 세컨 기타였었고 이영권 목사님이 뭐였죠? 기타 치고, 지금 LA에 있는 이건수 목사 드럼 치고, 장정환 목사 보컬이었고, 하여간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그 열심히 뚱땅뚱땅 하면서 사역하고 선교 사역에 이렇게 시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 40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물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 해도 그 길을 아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는 참 아쉬움이 커요. 참 아쉬움이 커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누가 가르쳐주고 좀 이렇게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인 선교에 이렇게 도움이 돼주고 했으면 그래도 좀 덜 실수하고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선교적인 균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좀 불균형했던 좀 부족했던 이렇게 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영구 목사님 파송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날 한 사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르단 선교사로 단기 중단기로 중장기로 여러 번 사역 갔다 왔고 또 앞으로도 요르단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중장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그 사모님이 뭐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만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해 줄 것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40년 뒤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90% 이상이 사역자라 그래요. 찬양 사역자, 뭐 목사님이 6분, 전도사님 여러분, 또 찬양 사역자 여러분, 또 주방 사역자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다시 되돌린다면은 균형을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요르단 선교사로 나가는 그 선교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또 감히 사실은 이영건 목사님에게 파송 예배라는 그 뒷면에는 제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저도 리콜 다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주님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교가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면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의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선교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뜻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영역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바나바와 사울이 1절에서 3절에 보니까는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12절에는 사도들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에서 전도 사역을 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첫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첫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는 그 시점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자신이 전에 보면 누가 비행기 탈 때는 집사였는데 내릴 때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선교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누구를 따로 세우라 하실 때에 그들을 따로 세워서 불러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는 것이 선교 사역이다, 선교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할 때에는, 사역할 때에는,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여기서는 금식이다, 금식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 중에 성령이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세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고, 거기에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죠. 선교사의 행함은, 사역자의 행함은,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교과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교 사역의 기본이, 교과서가 이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함, 함께 하심, 따르라고 말씀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곧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섬길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섬기다라는 이거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역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건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기가 좀 제 거랑 좀 다른데 이게 빠졌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냥 됐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세 번역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세 번역이 2절에 보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또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유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충성된 애제자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권한 권면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찬양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선교사 파송이든 또 단기 선교든 중장기 선교든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분초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대속함으로 다시 태어난 본어게인한 그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는 예배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따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따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가 온 교우들이 같이 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전제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사실은 저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것을 놓친 때가 많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선교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이 되어야 하니까 금방 얘기 드렸던 그 선교사님 젊은 20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사역자가 무척 바쁘대요. 엄청 바쁘대요. 바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바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균형 있게 바빠야 하는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는 또 그리고 우리가 제2의 리콜이라는 보이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 같이 나누고 싶은 중요한 영적 가치와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선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카페 하는 거 중요하죠.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또 접촉점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성령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이 중요하죠. 그 사역의 완성은 그 사역의 과정은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따로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또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러한 결과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같이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너희는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소교 바울을 늘 곁에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도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으로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 사역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그 사역,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또 그 중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또 복음 증거하는 일의 열매들을 볼 수 있었고 복음 증거도 일어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와 같은 그 가정들이 온전히 인과 기도되어지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들과 또 자주장사하는 큰 사업가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가운데는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의 기초는 초석은 교과서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주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교 사역 이전에 사역자 이전에 먼저 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삶이고 일이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예배가 또 가정의 예배가 또 몇몇 사람들의 모임의 예배가 또 공예배가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또 개인의 기도가 또 각자의 기도가 그 사역의 근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초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코를 생각하면서 다시 부르심에 다시 회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저는 다시 리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행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하며
금식한다는 뜻은 간절히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정말 제가 희망하고 바라기는 저의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합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봅시다. 단톡에다가 번개라고 그러죠. 번개 예배, 번개 기도회. 세상 모임만 번개하고 세상 모임만 먹고 노는 것만 번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오늘 밤에는 다 같이 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기도할 사람들 줌으로 들어오십시오. 줌으로 연결해서 웹시대니 웹으로 연결해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콜을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없다면 넷 미팅으로라도 모여서 우리가 같이 각자 처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도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네팔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선교 가운데 이러한 기초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역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이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방해하는 이 자에게 눈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들을 성령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또 안디옥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곧 우리 주님 교회 사역자들 위에 공동체 위에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함께 거하심, 성령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의 기적과 역사하심들이 우리 선교 사역과 삶 안에 우리 사역 안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시고 찬양 좀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22년도였나요? 정필도 목사님 하늘나라 소천하시고 또 뭐 비슷한 몇 년 얼마 어간 차이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서울에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계셨다면 부산에는 75년도에 개척하시고 사역하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존경하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그 삶의 사역 가운데 강조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 말씀과 유사한 것 같아요.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별세 직전에 병상에서 성도들에게 적당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시면서 그가 당부하셨던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온 교우들과 가족들과 함께했던 사역자들과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장로교에서 과거에 순복음교회를 통합 측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풀려지고 누가 이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로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강단 교류를 했어요. 그것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강단 교류하셨고 또 하용조 목사님 강단 교류하셨습니다. 그때에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내용,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잊지 못하겠는데요. 옥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그래요.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75만이나 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러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옥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목사님 하루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나는 5시간 기도합니다. 5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성령께서 행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옥 목사님보다 잘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사한 말을 온누리교회 하 목사님도 유사한 질문과 대답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기적들이 총독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주님을 묻게 되고 총독이 그 일어난 일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 일들의 과정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곤 목사님을 광주 지역 네팔리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면서
또 그 이면에 우리 주님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리콜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